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아주 좋고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기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소장님과 김선일 교수님이 공저한 책인데요. 너무나도 귀한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설문조사를 하고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 성도들, 조금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 교회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 리더십들은 이 책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부흥과 쇠퇴뿐만 아니라 이거를 개인화 시켰을 때 이거를 보고 점점 믿음이 부흥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에서 나눌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캐스팅이 시작됐다. 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영적 생태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흥하는 교회들의 14가지 공통된 특징을 분석했다. 이것은 다시 4가지 핵심 동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역 참여 문화, 미래 지향성, 대위임령의 헌신, 함께하는 공동체가 부흥이라는 랜드마크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이 기둥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그런데 이 4기둥이 부흥의 필수 조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 구조를 지탱하는 근본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다.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며 이 기둥들을 세우시는 분이다. 결국 부흥은 조직의 역량이나 프로그램의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단단히 세워질 때에만 가능하다. 말씀의 선포와 예배를 통해 복음이 성도들의 삶에 깊이 각인되고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 내 기둥은 복음의 정체성을 구조화한 표현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교회를 찾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일까?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기 위해서일까?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필요들은 세상 속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는 갈망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허기와 갈망을 안고 교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지적인 만족이나 정서적 위로를 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본질은 희석되고 성도들은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고 만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이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 필요를 충족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명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여기서 부흥은 단순한 모임의 증가나 프로그램의 확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 사건으로 드러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교회를 찾는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로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다. 이번 연구의 양적 조사에 따르면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예배와 설교, 소그룹 활성화, 친밀한 교제를 뽑았다. 질적 조사에 참여한 목회자들 역시 교회 부흥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인식은 단순한 전략이나 조직 운영을 넘어 복음에 대한 헌신과 영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부흥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영적 성장이란 단순한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성도가 자신의 신앙 단계와 생애 주기, 삶의 환경에 맞는 돌봄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헌신은 목회자와 리더들이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육과 공동체적 돌봄 구조를 세우는 사명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신앙 교육과 의미 있는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며 사역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결국 교회의 미래는 규모와 재정 같은 외형적 조건에 달려 있지 않다. 참된 부흥은 복음 안에서 시작되며 복음이 교회의 모든 구조와 문화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교회는 비로소 살아난다. 이 책이 제시한 다양한 분석과 사례가 오늘의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길 모색하는 데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아멘. 부흥.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 뛰는 단어 아닌가요? 2007년으로 기억되는데요. 한국교회 부흥 100년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평양 부흥이 1907년에 있었었죠. 그래서 2007년도 그 언저리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많았죠. 또 그 당시에 우리 고용원 선교사님의 부흥이라는 찬양이 나오면서 한국교회 정말로 이 부흥이 불려지지 않는 교회가 없었고요. 또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교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부흥을 많이 갈망했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부흥에 대한 갈망이 점점 사라지고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 마음을 뺏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진정한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진짜 제자들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넘치는 그런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게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 중에서 일주일 전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나눴습니다. 부흥 다큐멘터리 기독교 영화를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는, 거의 한 3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윤학열 감독님을 모셔서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곧 11월 달, 10월 달 되면은 규장에서 책도 나올 거고요.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와서 영화관에서 상영이 될 예정에 있고요.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에 이 영상을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의 영상을 알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K 부흥, K 미션, K 기독교가 우리 부흥을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롬파리파를 통해서 감독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날 아침 주마 중에 우리 부흥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중보 요청도 했고 재정 요청도 했었죠. 여쭤봤죠. 우리 부흥을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했는데요. 이제까지 그 부흥 팀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선교사적인 삶으로 몸으로 떼어가면서 그 영상을 3년여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담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 후반 작업에 들어갈 때는 재정이 많이 들어간대요. 여러 가지 CG들, 또 수정하고 보정하는 작업들, 전문 편집인들이 붙어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많이 모자르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구체적으로 여쭤봤더니 조심스럽게 2억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받은 게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주마 중에서 섬기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돌항아리 프로젝트로 선정을 해서 첫 번째는 세움을 후원을 했고, 두 번째는 이용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그 대학교를 후원을 했고, 세 번째는 이문미 선교사님 케냐에 교회 세우는데 그 땅을 사는데 우리가 함께 했고요. 이번에 네 번째로 부흥을 만드는데 마지막 퍼즐을 우리 주마중 롬파리팔 식구들이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시면 그 일은 무조건 이루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캐스팅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거절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선수 교체를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주마중 식구들에게 그것을 나누었죠. 우리 감독님 표현으로는 영화를 찍을 때 중요한 게 로케이션과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마중, 우리 규장 가피프를 하나님께서 로케이션 하셨던 것 같아요. 주마중 식구들을 모여있는 이곳을 로케이션 하셨고, 그리고 저희를 캐스팅 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 캐스팅에 함께한 분들이 그 귀한 일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 5, 6일 됐는데요. 중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가자마자 한 24시간 안에요. 1억 원이 플로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억 원 보통 돈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요. 큰 후원자보다는 어린 학생들의 1,000원서부터 뭐 10,000원, 50,000원, 과부 두랩돈들이 모여졌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흥, 중보, 단톡방을 개설했는데요. 첫날에 거의 한 200여 명이 모여지더라고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감독님하고는 거의 울먹거렸습니다. 감독님, 부흥이 시작된 것 같아요. 감독님도 계속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막 눈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희랑 연결이 되었고, 또 이것이 나눠지면서 후반 작업에 필요한 재정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감동되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지금 통계를 봤더니요,
일단은 우리 부흥 영화 중보기도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아래 그 카톡방 링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같이 오셔서 영화 나올 때까지, 또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홍보위원들이 돼야 되잖아요. 홍보대원들이. 우리가 그곳에서는 부흥자라고 부르는데요. 420여 분의 부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 2,000명 정도는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고요, 재정 플로잉이 670여 분들이 모여서 지금 약 1억 7천여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2억 원을 얘기했는데 1억 7천만 원이 왔으니까 오늘 또 이 영상 나가면 가만히 안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2억 원도 아마 넘을 거고요. 후반 작업에 필요한 재정들, 마케팅 할 때 또 대관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했는데요. 그 남으면은 또 거기에 아마 쓰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부흥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흘러갔을 때 그곳에서 부흥의 불씨들이 막 일어나다 보면 정말로 저는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뜁니다. 감동받은 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저 요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 이번은 안 돼요. 이번은 그냥 기도로 중보할게요. 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나니 작은 물질이라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네요. 저도 10년 전쯤 인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감독님 영화 제목처럼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액이지만 후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직장에서 7년 만에 우수 직원 상금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화 부흥에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라고 여겨 후원합니다. 중보 기도에도 동참했어요. 영화관과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는 날이 오는 그 영광을 위하여 늘 중보하고 믿지 않는 저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겸손하게 또 이렇게도 하셨어요. 소액이지만 후원하겠습니다. 영화 부흥을 통해 부흥을 사모함과 기도가 쌓이고 한국과 전 세계에 부흥의 물결이 파도처럼 덮쳐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했습니다. 저의 약한 믿음을 씨앗으로 쓰셔서 강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세상을 이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부흥 후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격려하시면서 또 이런 글도 써주셨네요. 저는 이리 편히 앉아서 아프리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번엔 부흥 사역에 무조건 동참합니다. 아버지, 온 땅을 부흥케 하실 때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세요. 또 이런 글도 있네요. 귀한 영화 부흥에 동참하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퀄리티 높은 영화로 제작되어 넷플릭스에 꼭 업로드 되기를 기도합니다. 킹 오브 킹스도 잘 보았는데 이 영화도 너무 기다려지네요. 저도 킹 오브 킹스가 이 땅에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응원하고 중보했는데요. 연이어서 11월 달에는 우리 부흥 영화가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말씀 듣는 내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부흥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는 것이 부흥이고요.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흥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계속 저 안에 불이 점점 커지는 듯한 그 느낌? 감독님 인터뷰할 때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이 부흥 글을 읽으면서 소식을 나누면서 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마지막까지 부흥을 위해서 윤 감독님과 우리 하세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 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영적 생태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네 가지 핵심 동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역, 참여 문화, 미래 지향성, 대위임령의 헌신, 함께하는 공동체가 부흥이라는 랜드마크를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이 기둥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그런데 이 네 기둥이 부흥의 필수 조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 구조를 지탱하는 근본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다.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며 그 기둥들을 세우시는 분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여 놀랍게 부흥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참 그리고요. 우리 감독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어떠한 재정을 했든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부흥 영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거기에 참여했던 이름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때 우리 부흥에 함께 했던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다 이름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VIP 부흥자들을 초청해서 시사회를 아마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함께 얼굴 보고 그곳에서 시사회뿐만 아니라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함께 기도하고 홍보도 하고 부흥을 나누는 그런 시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댓글에는 부흥을 사모하는,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역 가운데 부흥이 임하면 좋을지 기도문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블레싱.